2021년 9월 26일부터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절기가 있을 때는 절기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12아들 중에 요셉만을 설교하고 나머지 11명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절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개월 동안 설교를 했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형제들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확신을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읽어가면 그냥 요셉의 죽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애굽의 총리였는데 애굽 왕궁에 거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애굽 왕궁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는 이 이야기만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국에서 이런 것들을 누렸다. 요셉이 애굽 왕국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 요셉이 애굽 왕국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 큰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있을 만도 한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개념은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곧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곧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 번쯤은 요셉이 애굽 왕국에서 일했다, 애굽 왕국에서 이런 걸 누렸다, 애굽 왕국에서 이러한 업적을 한 번쯤은 언급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했다, 이 한 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궁 생활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에 길들여져 버리거든요. 조금만 잘 살면 그 잘 사는 것에 금방 적응해 버리거든요. 조금만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거기에 적응해서 조금씩 교회하고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애굽 왕국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국의 생활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궁의 화려함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지만
그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막 총리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애굽왕 바로에게 아첨을 하고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권모술수를 쓰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궁의 금은 보화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어떤 것도 취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 왕궁이 육체적인 쾌락에 유혹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 정도 위치면요, 애굽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에 물들어서요, 충분히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애굽 문화였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냅니다. 요셉은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교회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 즉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애굽 왕궁의 대신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니, 애굽의 왕궁의 대신들과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곧 교회였으니까. 그 양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총리로서 채워줄 수 있는 건 다 채워주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고산 땅에 가서 그 교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 참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고 천국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무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다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아파트 이야기합니다. 다 돈 이야기입니다. 다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이 5명만 모여 있으면 거기서 뭔가 영적인 이야기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쭉 들어가서 보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제 상상이에요. 요셉이 애굽 왕국에서 밥을 많이 먹었을까?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밥을 많이 먹었을까? 애굽 왕궁에서의 화려한 음식보다는 고센 땅의 교회 식당에서 먹는 척박한 음식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더 영광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110세가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다. 두 번째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수모를 애굽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에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다. 뭘 거절했냐?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뭘 더 좋아했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한 거예요. 뭘 더 큰 재물로 여겼냐? 애굽에서의 왕궁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요셉과 같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긴 절을 왜 인용하는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고생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이곳에 추각시켜 놨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지를 자기가 딱 설명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내가 선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그 큰 바다에서 3번 배가 파손당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나는 매일매일 선교하는 중에 위험에 빠져 있었다. 위험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에 나는 처해 있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선교하다가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못 자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많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리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죽고 헐벗어 놀아.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힘들지는 않았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항상 더 힘들어하고 눌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나를 누르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내가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내가 개척해놓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가 넘어가지는 않았을까? 이단한테. 나는 이게 제일 힘들었다. 나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몸 걱정하지 않고 교회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느냐 그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걱정한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잠언서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른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들에게 마음을 두라. 다른데 마음 두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내 눈을 조금씩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12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이 교회의 지체들로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곳에 앉혀 있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불강력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몸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사람이고, 함께 순교해야 될 사람이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몸된 지체들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가겠어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지체예요. 요셉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고,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 마기의 아들들도 요셉의 실화에서 양육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 가족이 곧 교회였다고. 그 당시에는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흥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고,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으니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교회의 부흥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세대의 큰 부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듯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은 큰 부흥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애굽 땅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죽기 전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이. 그러나 요셉은 큰 부흥을 보면서 죽었어요. 내 눈으로 교회의 부흥을 본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자리에, 부흥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목회하기가 힘들고 교회 사역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에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고 국가적인 분위기도 그러고 어떤 국제적인 분위기도 그러고 교회 사역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어났고 고센 땅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부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우리 큰은혜 교회도 여러 가지 작은 표징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진정한 심령의 대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교회의 부흥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왕궁의 화려함을 봤습니까? 자신이 애굽 왕궁에 남겨놓은 이대한 업적을 봤습니까? 이런 거 있죠. 내 사업 잘 됐어요. 내 자식들 다 잘 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을 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재앙이요, 재앙. 요셉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흥황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순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영적 패배주의입니다. 너무 시대가 힘들고 교회가 힘드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 패배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뭘 해도 안 된다는 영적 패배주의가 은근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서도 그래요. 이 일 안 된다, 저 일 안 된다,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래서 그냥 패배주의가 잠재 있어요. 패배보다 무서운 건 패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돼. 교회는 맨 회개 소리, 어떤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통곡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예배 잘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바가니만 안 해도 돼. 우리 목사님들도 은근히 그러거든요.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한지 저도 알죠. 저도 그런 말 하니까. 근데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된대. 교회는.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곳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지.
그러니까 계속 패배하다 보면 이제 패배하는 데 익숙해져서 승리에 대한 기대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영적 패배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적 패배주의가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가 그러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나 성경 삼독사독에 성경 몇 번 더 읽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그냥 읽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왜 내가 일독을 하면서도 기대를 안 합니까? 한 구절만 내 안에 역사해도 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패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패배주의입니다. 이제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모험도 하지 않고 전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 이게 패배주의예요.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이게 영적 패배주의예요. 너희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패배주의는 사단의 무서운 역사입니다. 네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 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근데 이번에 기도한다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영적 패배주의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와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부정적인 게 보니까 눈을 많이 감으시라고요. 눈을 감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면 패배주의가 들어온다니까. 세상에 곳곳에 눈을 감으시라고요. 그래야지. 눈을 감으라는 말은 뭐죠?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 뜻이죠. 눈을 뜨면 큰일 나요. 절망밖에 안 보여요. 지금은 눈을 감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보인다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이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 시대가 지금보다 우리보다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들지는 않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만나면 영적인 이야기 많이 하세요. 만나면 십자가 이야기 많이 하세요. 만나면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자.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건 해야 돼요. 밥은 굶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날마다 읽고 묵상하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세 번째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소망 가운데 뭐 하자? 기대하면서 기다리자. 요 3가지만 잘하면 돼요. 다시 말해요.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그 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일꾼,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잘 보세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이랬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었는데, 동생 총리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편했는데 우리 중에서 이 가장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었던 총리 요셉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죽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돌봐 주시고 지금까지 당신들을 돌봐 주었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17살 때 팔려와서 110세 죽는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당신들을 부흥시키셨던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실은 당신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고 이삭이 했던 말이고 야곱이 했던 말이고 그 말을 요셉이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보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애굽 땅에서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너무 많은 정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니까.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애굽 땅에 영원히 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여기가 당신들이 거할 곳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혹시 애굽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했으니까 인도하여 내실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혹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되더라도 애굽에서 영원히 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애굽이 당신들을 핍박한다 하더라도 멸망을 당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도해 내실 것이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셔서 내실 것이니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들은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부여한다 하더라도 너무 정주지 마시고 항상 하늘나라 바라보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멸망당하지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니까.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유언했습니다. 작정하신 일은 시작하신 일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유언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그대로 유언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죽을 때 유언했는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라니요. 아버지가 했던 유언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죠?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돌보아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혀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한 번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해골을 잘 보관했다가 당신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들어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요셉이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확신을 주려고. 내 해골을 그때 메고 가라는 말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요셉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니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자기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없습니까? 제가 3절이라고 2절까지 인용해 줘가지고 3절은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삶이 이렇게 마쳐집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다고요. 요셉은 입관되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큰 은혜를 부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아멘.